보내고 있습니다. 뭐 대략 한번 그 보내는 분들, 매주 보내는 분들 이렇게 제가 명단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대략 한 200명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부분 카톡을 못 하시는 분들은 못 받겠지만 대부분 받아보고 있을 것이고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교회 분들보다는 인원이 뭐 200명이니까 우리 교회 밖 분들입니다. 쪽방촌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후원자분, 뭐 중보자분들, 또 외국에 있는 분들, 또 선교사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소망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신앙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11조를 제 교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카톡으로 외국에 있는 분도 전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그 사역 나눔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이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매주 그 소망의 편지로 보내는 것이 말씀 묵상 그리고 사역 이야기 또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 전에는 일주일에 1,000번을 보내기도 했었죠. 아마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할 거고요. 고민거리가 되는 것은 이 사역 나눔이 인간적인 어떤 자랑거리로 여겨질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또 육신의 일로 흘러가 버릴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몇 달간 이걸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글을 받아보고 그 글에 대한 반응을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하고 피드백이 전혀 없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도 목사님처럼 전도하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한번 구체적으로 옮겨보겠습니다라고 그 피드백을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도전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피드백을 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오랜 기간 염려하고 또 그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그 연약한 가운데 나눌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작은 몸부림이 누군가에게 도전이 된다면 뭐 지속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그 마음 한켠에는 그 염려가 남아있죠. 오늘은 참 감사하게도 너무 귀한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남산에서 고양이를 통해서 그 고양이 복음 고양이라고 제가 아마 여러 번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 복음 고양이를 통해서 대부분 자매분들, 그 젊은 분들이 8분이었는데 딱 한 분이 이 동네에 사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나눴던 분인데 그분이 드디어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고양이를 먹이로 해서 복음이 나누어지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게 된 것이죠. 참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소망의 편지를 이렇게 나누는 분 중에 한 분이 카톡으로 신앙 상담을 해왔습니다. 이분은 자주 신앙 상담을 하고 제가 자주 기도해 드리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지하철역에 있는 노숙인 분들을 수시로 돕습니다.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지 않는 분입니다. 또 그분들에게 사역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저의 이 사역, 우리 교회의 전화번호, 그 주소를 알려주고 찾아가도록 하기도 하고요. 직접 데려오기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쪽방에 살아가지만 사정상 수급이 되지 못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사에서 보고 거의 한 4, 5년 정도 계속 월세를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에게는 자기 이름을 숨기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분은 제가 보낸 글에 대해서 항상 그걸 사람으로 옮겨보려고 애를 쓰는 분이기도 합니다. 참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번 주에 보내온 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생각해 오기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지만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제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하지만 막상 시험이 닥치면 순종보다 불순종을 택하는 게 제 모습이어서 여쭤봅니다. 이번 주에 보내온 신앙상담 카톡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전히 떨치지 못한 어떤 정죄함의 문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눴는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마음속 깊이 들어오기가.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갖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나누게 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를 알며 너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또 심어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갖고 바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고 심겨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또 중요한 죄 사함과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답이죠, 나름대로.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어떤 그 선행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혜로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이분이 어찌 보면 고민하는 부분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성화의 삶에 대한 고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성화를 위한 몸부림 자체가, 지금 형제가 하고 있는 성화에 대한 몸부림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나도 역시 연약하고 때로 넘어지고 실망스러운 삶을,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더라고 나누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이번 한 달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는 모든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모든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반지라고도 하죠.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한 달간 나누게 될 이 로마서 8장은 반지 중심에 있는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선포되는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아까 반지인데 그 반지의 중심,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인 사람,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토를 달 것도 달리 생각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 영접함,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성화를 향한,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향성, 그 성화를 향한 간절한 몸부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능력,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듯 외치듯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그러므로가 나온다는 것은 앞에 어떤 문구가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의 전체적인 구조 가운데 그 7장은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앞에 전체적으로 죄악에 묶여서 그 죄악으로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보면 앞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결론을 내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더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런 고백이 있었고, 그런 고백에 대한 그 결론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뭐 정죄함이라는 것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사형 선고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징벌의 결과가 사형 선고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저희 아내와 아침에 남산 블레싱을 가서 둘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을 워드 바이 핫, 그러니까 마음에 새기는 과정들을 통해서 암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달 기간 동안 로마서 8장 전체를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지금 일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전체를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물론 안 하다 보면 까먹지만 그 전체를 워드 바이 핫으로 암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편 말씀을 시편 136편 그리고 시편 다양한 말씀들, 중요된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남산에 올라가서 워드 바이 핫을 통해서 암송을 하고, 그리고 또 집에 와서도 저녁에 자기 전에 암송을 하고 하면서, 근데 이게 한 번 안 하게 되면 또 금방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것이 기도가 되고 삶이 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로마서 전체, 8장 전체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최소한 못한다면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라도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이 임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내용이 바로 3절, 4절 말씀에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죄사함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도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게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누구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죄의 모양을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죄가 없으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의 제사의식들이 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한 번 지으면 한 번 지을 때마다 제사를 양을 비둘기를 염소를 또는 암송아지를 드려서 그 죄 사함을 받는 제사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인간이 저지른 죄악이 하루에도 수백 번 저지르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죄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그 무서운 죄악, 육신의 연약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율법도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의 죄 그리고 과거의 죄, 원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래서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깨끗하게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3절 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전에 죄악으로 살아가던 죄악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의미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과 그 영접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이 성취되는 그 일들이. 그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하나하나 다 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우리 모습은 그렇잖아요. 하루에 100번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양을 잡아야 한다면 하루에 100마리 양을 잡아서 그게 성취가 될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 어린 양 되심으로 단 한 번에 다 이루셨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죄 그리고 우리의 원죄부터 아주 조그만 죄까지 현재의 죄까지 미래의 죄까지 완벽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해 주셨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 율법이 지켜짐으로 율법이 완성됨으로 우리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두 가지를 완벽하고 영원하게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 율법이 요구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자주 찾아와요. 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율법의 요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하는. 안 되잖아요, 우리.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셨어요.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게 완성되었어요. 완벽하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로 바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걸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죄사함,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성화되는 완전한 성화를 이루는 그 두 가지를 이루셔서, 그 율법을 요구를 이루셔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내 의지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우리. 늘 넘어지고, 늘 힘들고,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아까 저에게 상담했던 그 성도분의 어떤 근심거리와 비슷한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셨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정죄감.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 삶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의지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셔요.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성화의 삶을 완성하지 못하잖아요. 블레이크가 99%일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도 제단치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공백을 누가 배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배워주셔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았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 연약함의 부족함들을 채워주시지.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99%가 성화의 삶을 살지 못하는 연약함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99%그 이상의 부족함들을 완벽하게 채워주셔요. 그리고 그런 지향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요. 제가 아까 나눴던 그분에게 우리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늘 넘어지고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생명을 나누려고 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지향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또다시 정죄함으로 빠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정죄함에 그런 것에 빠지면 특징을 남을 또 정죄를 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주셔요. 두려움, 내가 현재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게 될 텐데,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요?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영원히 붙잡고 인도하고 끝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렇게 세우는 그 일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셔요.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오늘 성령님이 계셔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은근히 생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생각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지배하는가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서 지금 무엇이 생각되어지고 무엇이 주인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때 결과는 사망입니다. 절망입니다. 근데 내 가운데 성령, 영의 생각이 있을 때 똑같은 문제를 두고도요 완전히 다른 열매가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절망에 이르게 하는 열매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명과 평화를 열매 맺기도 해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있었던 예를 좀 나누고 싶어요. 네, 먼저 전제하자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4주간 우리가 벤십을 쉬잖아요. 그래도 우리 식사 준비하는 것은 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고 식사 떡국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또 아픈 분들이 있어서 단 2분밖에 안 왔어요. 너무 귀한 분들인데. 그래서 오늘 나누게 될 떡국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재료를 썰고 또 떡국을 사고 소고기 그냥 일반 소고기 아니고 한우 소고기입니다. 우리 좋은 걸로 합니다. 한우 소고기를 사고 그래서 이제 그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우리 귀한 성도분이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좀 배했어요. 약간 많이 배제를 받고 그래서 제가 밴드를 사주려고 교회 갔더니 교회에 없는 거예요. 한참 되었어요. 그래서 집에까지 가서 밴드를 가져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형제님이 잠깐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손을 베다 보니까
내일, 그러니까 오늘 떡국을 끓여야 되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다 집어넣어서 끓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고기 한 통 가득. 아버님과 이미 끓이고 있었고 이게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도 전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때 많은 생각이 헉 하면서 근데 제가 마음속에 중심에 뒀던 것은 우리 형제의 그 마음이에요. 이 추운 날 나와서 그걸 준비해주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이 될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중간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통인데 다시 끓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연락을 때 대부분 또 식사를 하셨고 몸이 아파서 못 오겠더라고요. 그때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이거 주변에 쪽방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과 같이 쪽방분들에게 나누고 그래도 남아요. 푸떡 떠올랐어요. 이곳 가까운 곳에 그래서 1분 거리에 노인정이 있어요. 그 노인정은 그냥 우리가 늘 찾아뵙고 과일도 나누고 그리고 쌀도 나누는, 제가 말씀도 전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소금도 불어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면 되게 반가워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져가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식 봉사를 못하는 주간이지만 주변에 있는 쪽방분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우리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늘 함께하는 바로 어르신들에게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생명과 평화의 길을 여셨어요. 중요한 것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에서 이거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열매, 평화와 생명의 열매를 맺었고 우리 형제도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떡국을 들고 오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가르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같은 일이 사망이 되기도 하고 생명과 평화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내 가운데 있었을 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은 다를지라도 순간순간 그런 선택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 와서 주일 배식을 해서 섬겼던 우리 형제의 그 섬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갔을 때
열매가 어떤 건 줄 아세요? 사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죄함으로 돌아와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연약하지만 영의 생각을 따를 때 놀라운 열매가, 생명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똑같은 일인데도. 순간순간 영의 생각이 어떤 것일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이번 주 날씨가 너무 추웠잖아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추우면 그 추위에 떨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은 제가 혼자 나갔어요. 근데 우리 성익 형제가 몸살이 걸려서 항상 같이 해주는데, 근데 거기 갔더니 젊은 청년, 여자 청년 둘이가 핫팩과 다른 방한용법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영하 10도가 되는데. 근데 그래서 너무 귀해서 제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누구냐, 무슨 일 하고 있냐 물었더니 취업 준비생이래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춥대요. 날씨가 추운데 추우면 어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추우니까 이 추위에 떨 난장하는 사람들, 노숙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추울까, 얼마나 괴로울까 생각을 한 거예요. 취준생인데 돈도 없잖아요. 둘 다. 근데 핫팩하고 양말, 얘들한테는 그 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하고 있었어요. 장갑을 저희가 그때 마침 장갑하고 내복하고 또 핫팩하고 양말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장갑을 끼워줬습니다. 축복해줬습니다. 어떤 축복을 했냐 그러면 또 아이가 좋은데 취직해서 그 취직한 회사가 복되게 하시고,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형제들이, 우리 자매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축복했어요. 영의 일, 그리스도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저희가 그 광명이라는 이름을 따서 하는 밝은빛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수감사절, 부활절, 성탄절이 되면 뭐 선물을 나누는 그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하는 밝은빛 프로젝트는 정말 니드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니드가 있을 때 니드가 있는 사람들에게 니드가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김치 나누는 걸 하고, 그러니까 정말 추울 때 정말 그 추위에 떨고 있는 필요한 사람, 필요한 장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어느 교회에서 아주 좋은 내복을 기증했었어요. 어떻게 언제 나눌까 저는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금이 그때까. 근데 별로 덥지가 않아요. 춥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은 약 40명분을 나누니까 이게 분량이 꽤 되잖아요. 혼자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금요일에 기도에 마치는 시간이, 우리는 마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빼고 거기 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근데 거기를 가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대원빌딩 지하도에 실제로 노숙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른 데 나오면 노숙하지 않는 분들,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다 받아가기도 해요. 근데 뭐 왔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정말 춥고 정말 힘든
그분들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때 추울 때 가게 돼서 그분들에게 나누게 됐어요. 근데 제가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한번 확인했더니 너무 추우니까 내복이 남녀 구분해서 나눴거든요. 다 벗겨서 입으셨더라고요. 화장실 가셔서 추우니까. 저희 사역이 리드를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하는 뭐 절기를 맞춰서 나누는 그런 사역은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걸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누는 거죠.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 우리 부목사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따라가면 결과물이 우리 가운데 아주 비참합니다. 정죄하고 판단의 결과물이 돌아오고요. 근데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넘어지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할 때 거기에 평안과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이 생명과 평화로 평안을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을까요? 8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고민이에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순식간에 갈려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영을 따라 살아가면요 마음 평안해요. 상황이 어떠든 상관없이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논문인데 이게 논문이라고 그러니까 좀 그러겠지만 거기서 요약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나 선행을 추구하는 것보다 뛰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믿음이 주는 자유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자유함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게 주신 것과 같이 나는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서
내 자신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다. 나는 내 이웃에게 필요하고 이롭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 외에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믿음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것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신앙으로부터 주님 안에서의 사랑과 기쁨이 흘러나오며 사랑으로부터 이웃을 기꺼이 섬기고 감사나 배은망덕, 칭찬이나 비난, 이득이나 손실을 고려치 않는 기쁘고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생각이 흘러나온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언급입니다. 요약된 내용이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이 흘러가요. 그리고 특징은 흘러가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지도 않고 그냥 믿음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마음의 중심을 뒀으면 좋겠어요. 불편한 것, 그리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위한 것인가? 평화를 위한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그것에 마음을 두고 움직일 때 성령께서 연약한 내가 아닌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영 성령님을 따라서 연약해져. 우리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늘 돌이키십시오. 그냥 영의 일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화의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의 성령님에게 이 찬양 아실 것 같아요.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영의 일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것이 자유함이 되고 의무감이 아닌 믿음을 통해서 자유함이 되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을 따라서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